저 아이가 특별히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런 지혜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언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예언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언자들 중에서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면 그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우리 찬영 학생이 읽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냐는 어떻게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예언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년이 아니라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않았죠. 그러므로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되면 진짜 예언자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가짜 예언자라는 거죠. 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창작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되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거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느냐? 먹는 음식으로. 바벨론은 주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각 나라에 똑똑하고 신분 좋은 젊은 청소년들을 끌고 와서 이 아이들에게 이 바벨론의 그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왕이 주는 이 고기와 포도주와 각종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이 내린 이 고기와 이 포도주는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와 각종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상에 바친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들을 책임진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왕이 주시는 그런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더니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을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하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주지 않고 그저 채소만 주어서 그렇게 했다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아주 상해지면 내 목숨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관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그러면 제안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열흘 동안만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그리고 물만 마시게 해주세요. 우리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마셨는데 왕이 내리는 고기와 포도주와 각종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우리 얼굴이 더 건강해 보이고 윤택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계속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감독관도 열흘 동안 시험하는 거 괜찮겠다 싶어서 열흘 동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물과 채소만 주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죠. 왜냐하면 왕이 주는 고기와 각종 좋은 음식을 먹는 이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 건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채소만 먹으면 사람이 힘이 없고 이 기력이 약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와 포도주와 각종 좋은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더 건강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기들은 확신하고 체험했으니 열흘 동안만 고기 대신에 포도주 대신에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기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이 채소만 먹었는데도 훨씬 더 건강하고 얼굴에 윤기가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증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되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도 돼요. 제가 지난 4월 19일 금요일 밤에 감기가 들었어요.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 4월 19일 금요일 밤 이제 이틀 지나면 4월 21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임지식 가는 날이에요. 오전에 설교해야 되고 오후에 임지시켜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기를 고쳐주실 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즉시 아멘 끝나자마자 그냥 목감기가 싹 달아나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면 딱 좋겠는데 근데 주일 되기까지 이게 안 나면 그럼 성도들이 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뭐 기침하고 계속 콧물 나고 그러면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 계속 기침하면 설교하는 제 자신도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러니 내일 토요일이라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일 되기 전까지 고쳐주실 줄 믿고 내일에 당장 고쳐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감기 걸리면 주일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한 2, 3일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되는데 이 금요일 밤이라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근데 전에도 제가 감기 걸린 때가 좀 있었는데 언젠가 봤더니 주로 금요일, 주일 가까운 금요일 어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성도들 걱정할까 봐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데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병원에 갔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금요일 밤에 감기가 드니까
이게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의 시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금요일날 세게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깼는데 목이 아픈 게 깨끗하게 사라지고 다 나았으면 할렐루야 했을 텐데 목이 더 아픈 거예요. 기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흔들대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고 계속 기도했어요. 설교 준비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녁 8시쯤 됐는데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계속 목이 아픈 거예요. 뭐 동네 봉화약국 문 닫았고 지금이라도 여기 터미널 안에 있는 약국에 가서 기침 묻히게 하는 그 약을 먹어야 되나 막 그냥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일 되기 전에 내 병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목이 아픈 게 사라졌어요. 기침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임직식 때 기억이 나지도 않겠지만 그때 아마 최근에 들어서 기침 많이 했다면 여러분 기억날 텐데 임직식 하는 날 오전에도 설교 무리 없이 잘했고 오후에도 임직식 기침하지 않고 잘 마쳤어요. 제가 올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근 1, 2년 어간을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 감기 걸린 때가 주로 주말인 것 같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괜찮은데 주말쯤 되니까 이게 감기 걸려.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과 함께 설교할 때 콧물 나고 기침하면 이거 설교하기 힘든데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제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감기 든 채 주일을 맞이하면 성도들이 걱정할 것 같다는 생각, 콧물 나고 기침 나면 설교하기 힘들 것 같다는 염려, 이것이 실상은 마귀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구나. 성도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배려하는 마음 속에 마귀의 시험, 마귀의 계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약 먹고 병원 가는 게 죄다 가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도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이런 마귀의 간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주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게 십자가 지는 일이 있게는 제가 막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나서서 만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은 못 보겠다 만류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말과 만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성도를 걱정할까 봐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 갖고 있고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하나님 주일 되기까지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믿음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주일 아침 되었을 때 기침도 나지 않고 목 아픈 것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 임지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 먹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약 먹으면 빨리 나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더 늦게 날지도 모르겠지만 약을 먹으면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전하고 싶은 거죠. 그때 감기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 몇 달 동안 피택자 1명 하든 20명 하든 훈련하는 건 똑같으니까 계속 한다고 좀 피곤했는지 아니면 긴장이 풀렸는지 임지식 끝나고 월요일 밤부터 또 콧물이 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 계속 콧물 났어요. 콧물 났는데 그때도 약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침 감기 낫게 해주셨듯이 이 콧물 감기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점심 오간에 콧물 감기가 다 나아서 수요일 저녁 때는 설교할 때 콧물이 나질 않았어요. 감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겨울에는 건조해서 그런가 아니면 매일 샤워해서 그런가 이 피부에 뭐가 잠깐만 생기고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처방 받았어요. 이 피부비병이 잘 안 나요. 한 달 넘게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욥의 그런 극심한 피부병도 고쳐 주셨는데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실 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피부병이든 목감기, 콧물 감기, 기침 감기 이 기도에서 나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감기 걸렸어. 약 안 먹어도 일주일 지나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으로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이에 감기 나았다는 것은 자연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약속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체험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기도, 내 기도 들어주신다. 확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응답되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내가 이런 감기 무슨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런 간증이 있고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시래, 이건 배추씨래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건 무시야, 이건 배추씨야 이런 확신 가지고 말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데 하나님께서 내 병 우리 병 고쳐주신데 이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체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병 고쳐주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 아이가 한 몇 학년 돼 보여요? 한 2, 3학년? 3학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창세기 50장을 다 암송한 것을 제가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학생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다 암송해요. 이보다 훨씬 많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 암송하게 하고 또 말씀 훈련을 시키면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지금 학원 가고 또 학교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쉐마악단 가서 공부시키고 성경 암송하게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뒤처지진 않을까, 그런 불안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다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 부모 학교 때 결단한 그런 결단 내용을 한 두 명의 부모가 이제 발표하는 것을 제가 그때 보여드리는데,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어떤 엄마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아직 성적이 나오지 않는 유치원이니까 지금은 그냥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면 지금의 이 마음을 계속 잘 간직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좀 염려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의뢰하고 의탁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물론 목사인 저도 주일날 성도들 걱정할까 봐 하나님 고쳐주신다 믿으면서도 저도 자주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에? 말씀의 자리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모 학교 때 부모들에게 이제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를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했어요. 다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부모들한테 5년 전이죠. 2019년입니다. 지금 딱 5년 전인데 5년 전에 본인이 발표한 것을 제가 동영상을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때 결단한 대로 키우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들이 잘 키우고 있다고 대답했을까, 아니면 부끄럽다고 대답했을까? 말씀대로 그때 결단한 대로 잘 키웠다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웠다면 잘 키운 겁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다면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성적 때문에 애들 계속 흔들리고 애들 재촉하고 그랬다면은 우리 연약함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부모로서의 모습은 부끄러울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발표한 두 분, 남자 여자 두 분, 우리 두 부모, 이제 제일 나이 많은 두 부모의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 부모학교 교육기간이 상하반기 합쳐서 총 10주입니다. 그래서 그 총 10주라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무사히 교육을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모학교 교육 전에는 제가 저희 아이 선우에게 기도할 때,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 주셨으니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상당히 좀 뻔뻔하고 좀 막연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육아 자체를 제가 중노동으로 생각을 하고 좀 다소 전투적으로 그렇게 그 의무를 수행하기에 급급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라는 그런 고민 자체를 별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배움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몇 가지 큰 원칙만은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아이를 믿어주며 기다려주려 합니다. 두 번째,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버지가 되겠으며 아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며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고생하셨던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로 수고해 주신 저희 권사님들, 그리고 교육받는 동안 아이를 잘 돌봐 주신 여러 가정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쟁이 정시우와 예쁜 정자의 엄마 박은진입니다. 5주 동안 부모학교 교육을 통해서 매번 다짐하고 많은 것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표현함에 참 부족한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제 성격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과 글로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저는 시우와 다인이에게 하트와 세례 뽀뽀를 해줘야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기에 저는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강조합니다. 저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를 알고 있기에 저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시우가 부활절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눈물이 나냐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우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값없이 주는 은혜임이 느껴졌나 봅니다. 어릴 때 신앙과 믿음이 시우와 다인이 마음속에 다져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믿음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넘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로 하여금 죄와 마귀와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자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돕는다는 것을 안다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5주 동안 4권의 책과 참여하신 부모님의 고백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때의 기억이 조금 희미해졌지만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죠.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 말씀으로 잘 훈육하고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평생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또 부모의 기도와 눈물과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5년 전에 교사 부모 학교 마치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우리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장 집사님이 우리 그때 찬양한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동영상 통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마이크
아멘. 천하보다 더 소중한, 모든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의 가정에 맡겨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셨사오니 모든 부모에게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 말씀,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자녀들을 잘 키우는 모든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모든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아이들의 평생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